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좀 발음이 잘 안 들리거나 먹먹하셔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네, 하나님 말씀 본문 집중하시면서 네,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근데 너무 길어서 다 쓰지 못해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고 주변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도려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마스크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물 마시는 게 힘드네요. 네. 어느덧 사도행전 마지막 여정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부터 함께 해온 사도행전과의 그 동행이 이제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쯤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르면 2월부터 성경 66권 중 새로운 한 권을 택해서 또 새로운 은혜 탐험을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청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함께 들었어요. 내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래전에 로마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 이름이 뭐죠? 로마서. 다 아시죠? 로마서의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사도의 말을 듣고자 하여 수없이 바울을 방문하게 되자 사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날짜를 정하고 그 유대인들을 만나야만 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로마 군인의 감시와 관리 하에서 불구속 상태로,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로 로마의 어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요, 이미 그 로마의 총독들이 바울을 압송해서 보낼 때 죄명을 정치 못했잖아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죄명도 없이 끌려왔기 때문에 죄가 없이 그 감옥에 가는 것도 좀 부득이하긴 하지만, 불합리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 로마인 신분이잖아요. 로마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을 압송해 왔던 그 로마의 백부장과 또 바울과 함께 유라굴라 강통을 이겨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로마인들이 오랜 시간 바울과 몇 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됨됨이와 인품을 알고 선처를 구하면서 상소하였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 감호를 받는 가택연금되어진 상태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까지 금하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사도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늘 해오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잘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천국 하면 알아듣지만 하나님 나라 하면 좀 감이 먼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바울이 천국에 대한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죠? 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풀어 강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개관적으로만 살펴보고, 그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생활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지만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구현하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시작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계신데요.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맨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 내용은요, 한 단어로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성경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 받으신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 하셨죠? 오직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까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이 맞춰지는 마지막 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햄버거 아십니까? 햄버거 빵 보면 햄버거 빵 위에 빵과 아래 빵 그 가운데 햄과 고기 패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빵이 하나님 나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내용은 햄과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도행전 전체가 햄버거라고 예를 든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내용의 핵심인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바로 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예요. 저 역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요, 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생각하면서 평생 전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전하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사도들이 어떻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으로 그것을 전해요.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강론이에요. 그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지난주에 사도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함께 보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종, 그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인한 정복자여 자신들을 잘 살게 할 건세자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길 바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무력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어간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예언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이고 또 마지막 장인 28장에까지 계속 전해온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을 사도가 전하자 어떻게 되죠?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가 차별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뭐죠?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 사도 바울이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도 100% 진짜 복음의 정수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좀 나은 편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고백했던 말이지만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사역하고 목양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도와주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100% 말씀 중심으로만 하라고 하면서도 그 방법이 목회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진짜 제대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목회가 안 되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정말 순도 100%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했는데도 성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가 나의 말을 바르게 전해도 어떻게 해요? 정말 바르게 너가 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고 바르게 전해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거죠. 넌 가서 개척해라. 교회 종탑을 올리고 교회 간판을 세우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잘 안 될 거다. 죽어라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일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두껍다고 하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도 같은 가득히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저는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힘듦의 풀기를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유대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님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분들도요 목회가 안 되었는데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양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요, 사람의 언변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의 언변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 모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요, 원래 생명 있던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도 반응할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아니네 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의 생명을 먼저 살리시고 그 말씀의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먼저 영혼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우리를 먼저 살리셨고 그 말씀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통치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지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은혜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허락한 선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너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고대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해줄 메시아 구원자라면 강력한 왕 전쟁에 능한 정복자요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권세자를 원했지만 예수는 어땠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로마의 압제로 해방해주기는커녕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이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초라하게 죽은 예수는 저주받아 실패한 패배자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뭐죠? 그들은요. 죄인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내신지 대신 속량하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즉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로마의 한 복판이에요. 당시 세상의 중심. 우리로 치면 서울, 대한민국 서울, 수도. 전 세계적으로 치면 아마 미국, 뉴욕, 워싱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와 모든 향락과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세계의 수도였던 그 로마의 한 복판에서 보호감호를 당하고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무엇을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빛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이 있는 도시 로마에서 사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해 왔던 메시아이신 예수와 함께 이 로마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예수의 임하심과 함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역사가나 사람들이요 팍스 로마나 하면서 로마를 찬양하고 로마 영광을 말하고 로마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말하면서 이 로마에만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날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을 찾아가는 것처럼 로마 드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사도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로마에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꿈꾸고 있는, 여기서 잘 살기 원하는 이 로마가, 이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자녀들의 성공이나 학벌이나 취업이나 땅이나 아파트를 갖고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영끌에서 집을 사면
부동산 왕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보장되고 안정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보여지는 이 땅이 그것을 가지면 천국이고 그것을 못 가지면 지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힘과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가졌다고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이 덫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다 이러한 부와 명예와 권세의 천국을 꿈꾸면서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모세의 가르침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미 이 성경에 밝히 계시되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상이든 그것이 요양원이든 그것이 고물상이든 그것이 쓰레기 처리장이든 그것이 지하터널 공사장이든 건설 현장이든 공장이든 시장이든 비닐하우스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병상에 찾아간 것처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있는 소외되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외로운 곳에 예수님이 찾아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에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곳은요,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이나 로마 황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냄새나고 비좁은 마법관이었어요. 그 마법관을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를 보았던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과 또 목자들,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또 세리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또 병든 사람이 있던 지붕 뚫린 집이었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군중들이 모여있던, 정말 목자 잃은 양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떠다니던 그 5,000명이 모여있는 산과 빈들이었어요. 그 어느 곳이든 초막이나 들판이나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 값을 치르신 그 속량하신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의 부활하신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이요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고 영적인 실존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확인되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감옥이든지 풍랑 속이든지 그 어디서나 예수만 있으면 그 고난 당하는 현장에서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기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늘 죽더라도 그 예수와 함께 있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현장이 지금 이미 우리 삶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확신 있게 몸이 떨릴 정도로 살이 떨릴 정도로
느껴지시고 경험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요, 죽어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죠? 왜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서 예수를 못 누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병상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병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병상의 그 마지막 순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우리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만난 거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사랑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땅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요, 이곳에서 먼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요, 천국을 누리시면서 살기를 기도하고 힘써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가 당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천국은 이래야만 해 하고, 당시 로마처럼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락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내가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이고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요, 이 땅에서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자유와 내 안락함과 심지어 내 생명을 빼앗길 위험에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뭐죠? 내 영혼, 내 영혼의 갈망의 충족됨으로 맛보아지는, 내 영혼의 기쁨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만족과 온 세상 날 버려도 내 주 예수 날 안 버리신다는 확신과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됨과 영생의 면류관과 무엇보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안전 때문에, 그 안전 때문에 누려지는 참된 기쁨, 그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 다른 모든 것은 하찮은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성도, 예수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유함으로,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세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요, 바로 성도가 갖게 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자 예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돈과 명예와 권세와 힘을 구할 때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야 천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게 주어졌건 안 주어졌건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이미 예수와 함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 성도들은 영원을 간직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찬란하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을 속여도요 공중것을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는요 언젠가 다 무너질 것이고요.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당시 팍스 로마나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찬양했지만 그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뜨인 돌이요 작은 산돌 그 뜨인 돌이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 금신상을 다 쳐서 부서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날아온 작은 뜨인 돌이요 모든 나라를 모든 열방을 쳐서 멸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신 그 다니엘서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요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성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과 다른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섬김의 방법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변혁시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다 그냥 내 교회 나만 그냥 내세 천국 가면 돼. 그냥 너무 그냥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가정, 내 안에 매몰돼서 그냥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나 세상을 품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나만 이 땅에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그냥 행복하게 잘 예배드리고 나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과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영적인 실제가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손에 잡히는 것처럼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 성령의 실제하신 가운데 그것이 직접 누려지는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만 하지 않아. 사도행전 전체 아마 앞으로 또 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봤는데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난 건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 없고요. 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먹고 힘을 재충전하고 자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늘 교회, 내 교회, 우리 안에 우리만 똘똘 뭉치면 돼. 우리만 잘 모이면 돼. 남들이 어떻게 돼? 아니죠. 흩어지세요. 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지금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교회가 한쪽으로 정말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모이는 교회 근데 원래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거든요.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흩어져서 섬기고 전도하고 이 흩어지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를 체질 변화시키는 기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내 교회가 터지는 거. 더 큰 교회 짓고, 더 큰 교회 짓고, 교회 다 지었으면 이제 기도원 짓고, 소양관 짓고, 다 지었으면 이제 교회 공동묘지 하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하면 좋은 거지만, 다 내 교회, 내 교회, 내. 근데 이거 나한테만 쌓아놓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흘려보내고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사람에 의해서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생소하거나 무감각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지나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떤 나라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요, 교회에서도 생소해요.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의 천국. 근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내가 내세에서 천국 가면 돼. 예수 믿고 천국 티켓 확보해서 천국 가면 돼. 어떻게 살든 그냥 배부르게 등 따시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것이 문제 해결받고 이것이 다 소망이 됐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기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어느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 말고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요 쉬고 충전받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나가서 일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강인해지고 강건해져서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요, 가장 화려하고 모든 힘과 권력이 모였던 로마에서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구속되어 있던 성도,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그 한 성도에게요, 당시 로마에 힘있던 권력자들과 또 바울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콧웃음 쳤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너 하나 몸만 잘 간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소리를 해라. 이제 좀 있으면 재판받아 죽을 수도 있는 녀석이 지 하나 몸 하나 간수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의 나라를 짓거려? 막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냥 흩어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화려하고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의 보호 감호 밑에서 자유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왔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어 왔다는 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오래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로마 제국과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세워가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주 예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기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많은 자신들에게 많은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뭔가 힘 있는 것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과 높아지는 것과 안락과 행복과 만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도 못 믿는 거죠. 사랑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서 계십니까? 헛된 세상의 기대를 그대로 간직한 채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나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요,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의 관심 여기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러한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랬다면요, 그것이 잘 믿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은요,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자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고난 없이 형통하게 잘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이로부터 2년 있다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해 죽어요. 갇혀있다가 순교당해 죽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관심은요, 늘 나의 성공이나 나의 형통보다 예수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내 생명을 잃어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예수로 인해 내 삶에 이미 시작되고 맛보아져 그 천국을 내 삶에 끌고 들어와서 이 땅은 살아가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진짜 삶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찰나적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이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이신 그분과 여러분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지나서 하늘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영원의 관점에서 사세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죽게 드려도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날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지금 혹시 조금 이미 먼저 누리고 있는 그 영광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 예수님을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뵙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죠. 하늘의 일이 이 땅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생활에 국한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이죠. 성도들의 삶은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에서 이 짧은 순간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확보한 사람으로 이 짧은 세상을 사는 거죠. 잠시 캠핑 갔다 오는 것처럼 이미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에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죠. 우리 본향 집은, 우리 진짜 집은 거기 있어요. 이 땅의 아파트는 그냥 잠깐 펜션 가서 놀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가 이미 영광에 있는 거예요. 영광에 이른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죠? 영광에 있는 자로서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에 남아있는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이미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된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남아있는 고난, 남아있는 이 땅의 날들을 영광의 관점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들로 당당히 주눅들지 않고 성도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요, 예수를 얻었기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어도요,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생에 그 받은 예수를 얻으면 그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이 지구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다른 선물들은요, 작은 그 지구 위에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해변가에 있는 모래 티끌 같은 거. 우리는 이미 영생이에요. 예수가 모든 것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요,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모신 성도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이런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